옛 현인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그 가운데 누가 있다고요? 스승이 있다. 배울 점이 있다는 거죠. 누군가가 걸어갔던 그 길이 내가 걸어야 할 길일 수도 있고, 내가 걸어온 그 길이 또 누군가에게는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성경에는 먼저 걸어간 신앙인들의 신앙의 여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형통을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이 50편을 보면은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의 표제라고 하는데 아삽이 지은 시이죠. 아삽이 지었거나 혹은 아삽의 후손이 지은 시라는 겁니다. 이 아삽은 레위인으로 다윗 그리고 솔로몬 왕 시대 때에 찬양대로 섬겼던 사람이에요. 악사의 우두머리라고도 소개하죠. 찬양을 한다는 것은 특별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삽은 이 특별한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수많은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가 그 수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깨달은 점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의 신앙뿐만 아니라 그가 보아온 인생들, 군상들, 그들의 삶의 그 정수가 이 시편 50편에 녹아져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삽은 우리에게 남겨주고자 하는 신앙적 깨달음이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해요.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인식해야 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죠. 그리고 각 종교마다 모양은 다르지만 형식상의 제의, 그러니까 예배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의 예배와 기독교의 예배는 그런데 형식도 다르긴 하지만 목적도 다르죠. 이방 종교의 예배는 대부분 사람들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거나 뭐 강신을 한다거나 접신을 하거나 이 모든 게 사람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이죠. 그래서 이방 종교의 예배는 거래의 개념이 커요. 내가 이걸 해줄 테니까 너 나 이거를 해줘. 신하고 딜하는 거예요. 딜. 예. 신적인 존재와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드리는 제물의 성격도 다르죠. 딜을 하기 때문에 드리는 이 예물, 흔히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뇌물이라고. 어, 그렇잖아요. 이거 해주세요. 청탁할 때 주는 뇌물과도 같은 거예요. 이런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마치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나오는 지니와 같이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경고의 말씀으로 9절에서 13절의 내용이에요. 요약하면 이와 같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내가 뭐 배고프다고 재물을 찾겠냐? 네가 가지고 있는 그거 네 거야? 그것도 다 내가 너희에게 허락해 준 거잖아. 왜 내 것을 가지고 너희가 나에게 딜을 하려고 그래?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예배가 다른 종교의 예배와 다른 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성도의 예배는 무언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음, 예배 그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자체가 예배의 목적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린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뿐만 아니라 성도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은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예배하는 겁니다.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예배는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예물도 다른 거죠. 자원함으로 드리기 때문에.
성도의 예물은 감사의 예물이며 서원의 예물이며 이 언약의 예물입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가 예배를 하면서 항상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예배하는 내 모습 가운데 무엇을 주의하고 무엇을 경계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예배. 내가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그건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 그리고 영적인 감동이 사라진 예배. 예배를 드리는데 감동을 못 받고 있어요. 구원의 감격이 희미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희미해졌어요. 그러다 보니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가 사라진 거예요. 감사가 뭐냐? 나 요즘 힘들어 죽겠어. 나의 힘든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면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가 사라진 예배는 그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예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요, 확실하게 아는 게 있어요. 무엇을 확실하게 아느냐?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지 받지 않으시는지 알아요. 창세기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제물을 드려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가인의 안색이 좋지 않죠. 화를 내죠. 화를 내면서 나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시니까. 자기 동생 아벨의 제사는 그의 예배는 받으셨는데 자신이 드린 예배는 받지 않으시니까는 화가 나가지고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사실은 가인 본인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예배자가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셨는지 받지 않으셨는지 누가 알아요? 하나님도 아시고 본인도 아는 거예요. 본인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명확해요. 감동을 명확하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3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3절에 우리 하나님은 오실 때 조용조용 오시지 않고 삼키는 불길을 앞세우고 사방에서 무서운 돌풍을 일으키시면서 오신다. 물론 당시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번제로 드리잖아요. 번제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불로 제물을 태워가지고 드리는 그 상황을 지금 서술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이 번제가 이게 제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번제인지 받지 않으시는 번제인지 제사장들은 아는 거예요. 그 불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요, 그 번제를 통해서 제물이 다 태워져요. 한 번에 다 태워져요. 받지 않으시는 제물은요, 땔감을 계속 집어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깨닫습니다. 무엇을 깨닫느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내가 드리는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구나. 내가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예배구나. 나의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요, 그리고 그 예배의 성공 여부는요, 여러분 본인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예배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자리이잖아요. 찬양을 할 때도 그래서 전심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정말 정성을 다해서 소리를 다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도 인도를 하는 그 기도자의 그 기도에 나도 함께 합심해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기를 같이 함께 간구하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자리입니다.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깨닫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고 새겨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인식해야 할 두 번째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희생제물 대신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성도들을 나에게로 불러 모아라.
희생제물로 나와 언약을 세운 사람들을 나에게로 불러 모아라. 여러분,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희생제물을 통해서 그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고, 희생제물로 앞에 두고 그 다음에 사람이 그 뒤를 따라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 모든 죄를 이 희생제물이 다 대신 지었으니까 이제는 제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어서 나아갑니다. 이 희생제물의 의미가 바로 죄를 다 넘기고 그 죄를 불태워서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간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희생제물, 이 희생제물을 드려야 속죄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이 희생제물에는요, 의미가 있죠.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약속. 제물은 약속의 제물이라고도 합니다. 언약의 제물이라고도 하죠. 모든 계약, 여러분 계약들 해보셨죠? 뭐가 됐든 차가 됐든 집이 됐든 뭐 한 번쯤은 다 계약을 해보셨을 거예요. 계약을 할 때는요, 항상 갑과 을이 있습니다. 갑과 을. 누가 갑이죠? 보통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갑이요. 그쵸? 음. 주인이 갑이죠. 주인이 갑. 음. 누군가는 갑이 되고 누군가는 반드시 을이 되게 돼 있죠. 아무리 동등한 계약이라고 하지만 갑과 갑 그러지 않습니다. 갑과 을 분명히 나눠져요. 그런데 갑과 을 관계에서 이 갑이 을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을 뭐라고 해요? 갑질한다 그러죠. 갑질한다. 아, 여러분, 계약은 반드시 갑과 을이 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맺은 계약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계약에도 반드시 갑과 을이 있어요. 누가 갑이에요? 하나님 갑이죠. 갑 오브 갑이야. 갑 중에 갑이야. 우리 하나님 왕 중에 왕. 갑 중에 갑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을이 을 중에 을밖에 될 수 없죠. 여러분, 선물을 준비하는 쪽이 갑이에요, 을이에요? 갑이 선물을 준비합니까? 을이 선물을 준비합니까? 을이 준비하는 거예요, 을이. 그러니까는 속죄 제물을 항상 누가 준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게 뒤바뀌었어요. 갑과 을이 바뀐 거예요.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모든 게 뒤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희생제물로 준비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준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계약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대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아쉽다고 그런데 그 갑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을의 자리로 가십니까? 오히려 우리를 갑의 자리로 올려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희생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잖아요.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 속죄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리고 또한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갑 오브 갑이신 하나님께서 뭐가 아쉽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는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이 흘러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면은요, 예배 자리에 나와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능력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이것을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인식해야 할 존재는 우리 스스로 자신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돼요. 내 스스로.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약속이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 그리고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다짐,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항상 마음의 중심을 딱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중심으로, 내가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그분이 나의 중심이 되셨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아닙니까? 음. 여러분, 오뚜기 보셨죠? 오뚜기는 쓰러져요, 안 쓰러져요? 안 쓰러져요. 어,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잡아뜨리려고 해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왜 그렇죠? 무게의 중심 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인에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이 없다, 고통이 없다. 아니에요. 고난도 옵니다. 고통도 있어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을 잡아주시니까. 중심을 잡아주시니까. 여러분에게 이 중심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추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넘어졌다가도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에 잠시 잠깐 한눈 팔릴 수가 있을 수도 있어. 그러나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예수님께서 오뚜기 추처럼 중심에 계시면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를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가 중요한 이유가 있죠. 감사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 말씀 14절에 보면은요,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서원한 것을 가장 높으신 분에게 갚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는 명령이에요. 감사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은 감사예요. 감사. 감사를 하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23절 상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성도의 감사인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23절 하반절에 계속 이어서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사람과 그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지느냐?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는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익하죠. 감사는 믿음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순종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세상을 변혁시켜라.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라. 그렇지 않아요. 크고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는 사소한 것 하나씩 하나씩. 그런데 그 사소한 것 하나 중에 첫 걸음이 바로 감사인 거예요. 감사. 여러분, 감사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땡큐 그러죠. 땡큐. 땡큐. 몰라요? 내가 영어를 이렇게 잘해요.
그래서 땡큐 할 때 이 think에서 시작하죠. 어원이 원래. 근데 이 어 think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생각. 그러니까 감사는 무엇에서부터 시작하냐면은 생각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할 일을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은 생각한 만큼 감사의 일들이 내게 솟구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14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선한 것을 가장 높으신 분에게 갚아라. 너희의 서원한 것. 여기서 서원이라는 것은 야, 너 하나님 앞에 약속했잖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잖아. 하나님과 함께 맺은 그 계약이 있잖아. 너 그거 생각해봐. 그대로 너에게 복을 주셨잖아. 어떤 복을 주셨어요? 요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백성 삼아 주시고 성령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습니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을 생각하면 그 무엇으로도 갚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겨우 감사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하는 사람에게 특별히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15절 중반절에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말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우리에게는 어떤 환난이 닥쳐와도 하나님만 붙들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게 된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하반절에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해라.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그럽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똑바로 가라는 거예요. 똑바로. 여러분 그럼 똑바로 갈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똑바로 가는 길이 뭐예요? 오늘 말씀에 정답이 있어요. 23절 중반절에 보면은요.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그럽니다.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르게 걷는 그 길이 어떤 길이냐? 감사의 길인 거예요. 감사의 길. 그래서 감사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형통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는요, 하나님께도 유익하고 나에게도 유익하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유익해요. 불평은 전염력이 있어서 한 사람이 불평을 하면 두 사람, 네 사람, 여덟 사람 금방 불평하는 사람들로 늘어나요. 그런데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옆에 있는 사람도 감사하게 되고 두 명, 네 명, 감사도 전염력이 있어서 늘어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감사의 최고의 능력은요, 불평을 잠재우는 거예요. 불평이 많은 사람이 있어. 막 불평, 입만 열면 불평이 쏟아져 나와. 그 사람 옆에서 감사한 일을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요, 그 불평하던 입이 닫아지는 거예요. 음, 감사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불평을 막는 능력. 여러분에게 이러한 감사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감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감사를 하는 것도 차원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생각으로부터 감사해야 하죠. 모든 감사의 시작은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언어로 고백하는 거예요. 말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도 그렇잖아요.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 하면 부모 마음이 그렇죠. 보람찬 거죠. 내가 고생한 거 다 눈 녹듯이 다 사라지잖아요. 보람을 느끼잖아요. 그 말 한마디가. 감사의 말 한마디는요,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녹이는 거예요. 몸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입술의 고백으로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 보여주는 거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얼굴 보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얼굴을 보면서 감사하다고 말하세요. 음, 문자로만 감사합니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자리에 왜 나옵니까? 하나님께 얼굴 보여드리기 위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물로 감사하는 겁니다. 귀한 예물이 감사를 더 돋보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감사의 고백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믿음으로. 음.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이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서운한 것을 가장 높으신 분에게 갚아라. 그리고 재난의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구하여 줄 것이요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